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천하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천하입니다. 또 한 번 더요.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대강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성탄절을 앞선 4주간을 우리가 기리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 우리와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또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든 것을 능하게 다 겪으시면서 능한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삼아주신 또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기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예요. 눈물 짓고 한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이 성탄절까지의 4주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계시의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이나 또 아랍 지역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간피가 폭포수처럼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철 감독이 좀 있으면 이제 정은이라는 영어를 좀 계속 정은 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정은이에요. 내가 할 때보다 턱을 올려 정은이라는. 그래서 그걸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 안에 어떻게 정말 전하였을 때 그들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과 어려운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러면 정말 놀라워요. 많은 간증자들이 내가 목욕하는데 빨가벗고 목욕하는데 예수님 나를 안아주셨다. 어떤 여자는 자기 삶이 너무나 고달퍼서 건축을 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직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자살 가운데서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나타나 보라고 가족들이 다 요구하는데 가족들 앞에 예수님이 거실에 들어오셔서 그 5시간을 거실에서 함께 계셨다는 거야. 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복음은 여러분들 술도 사용하지만 정말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는 그들이 그 성령님의 제한을 받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사야 6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도로 싸우는 자들이 되리지어다.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문안을 얻는 하늘의 별따기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로 나타나셔서 계시해달라고.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며 또 찬송을 부르기까지 여호와의 일하심을 멈추지 말게 하라.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 감독이 물었대요. 그런데 나타나는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당신이 알라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알라가 나타나지 않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나타나지 않고 나는 예수라고 그러고 나타나는데 그게 악령인 줄, 그게 정말 참신인 줄 당신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이거 어렵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늘같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못자국 난 상처를 보여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에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강물처럼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계시죠? 믿지 않는 우리도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형제로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아버지께서 계시하셔요. 제가 우리 시부모님을,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갈 때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종교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금요일마다 교회를 와서 철학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에 들어오시느냐? 새벽 3시쯤. 그러면 그 아들 되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장모님이 그때까지 못 자는 거예요. 못 자고 꼬박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끝날 시간 되면 또 차를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러 오면 날밤을 꼬박 새요. 기다리고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무슨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하면 되지. 나도 그렇게 절에 자주 안 가는데 무슨 그렇게 금요일도 그렇게 가서 아들 잠도 못 자고 출근도 못하게 하셔요. 좀 절제하세요. 아들을 위해서도. 운전하고 그 근무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때는 남편을 아끼는 마음이 지만이 있는 거죠. 기도가 그 아들을 돌봐달 제가 몰랐지요. 제가 막 눈이 부렇게 오고 막 그때는 제 안에 있는 뭐가 그런 거예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뭐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내 눈에도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겠죠. 어머니한테 할 때는. 근데 유순한 며느리가 아닌 거죠.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시는데 그걸 조금 그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잡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다 대꾸가 없으셔요.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겨울에 매일 저녁을 가서 그 권사들한테 다 부탁할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부산에서 며느리가 나더라고. 니네들 부산 며느리 절대 보지 마. 부산 며느리 내가 처음에 상냥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오더니 야 서울 며느리는 잘못했으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부산 며느리는 어떻게 할 줄 아니?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까? 이제 좀 푸세요 막 이러다 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건지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다가 또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 우리 어머니가 아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 권사들이 그때 우리 성식교회 권사님들이 아주 대단한 기도 대장들이야. 매일 밤 모였어요. 나 엉덩이가 이만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보통 앉아만 3시간, 4시간씩. 그리고 막 거기에서 날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가지고 매일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시루떡을 먹는 거야. 권사님들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시루떡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또 막 얻어먹는 거야. 막 시루떡 했다고 와서 먹으라고 막. 그리고 막 기도 제목을 어디다가 내느냐 막 그 권사에다가 내는 거야 막. 그럼 응답이 막 이루어지니까 맨날 그 시루떡이 차고 넘쳤어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 조연아라는 우리 며느리를 놓고 기도하라. 정말 나를 너무너무 핍박한다.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권사들이 막 모여서 맨날 기도를 하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에 우리 시이모님 댁에 그 대신방이라고 그랬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신방. 그 제가 잡채하고 그 약식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조카 며느리가 너가 가서 도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서 시이모님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너가 잘하는 잡채하고 약식을 오늘 손님들 오는데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야. 그때 우화를 그때 얻고 가서 이제 잡채하고 가서 이제 북에 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빼뜨는 거야. 탁 낚아채면서 내가 아기하고 다 봐줄 테니까 너 일 안 해도 된다. 그 대신 저기 방에 한번 봐라 이런 거. 내가 방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시커먼 책을 놓고 다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비어 있는 데가 내 자리인데 내 대신 네가 좀 들어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한 거야. 거기 앉아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 일하기 싫은데 내가 잘 된 거야. 거기 앉아 있기만 하면 된대. 또 내가 안 간다 그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근데 잘 됐다. 그러고 제가 어머니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보니까 눈을 다 감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 시간에 쫓아 나오신 거예요. 그래 나도 눈을 딱 감았어요. 감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감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위에 손이 올려진 거야.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세요. 안수기도 하는데 손이 얹었는데 그 즉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제 입에서 바로 주여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계시하니까 내 입에서 바로 주여 하고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었는데 테레비가 한 대 딱 켜지는 거야. 테레비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왜 교회 가냐고 손가락질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내 모습이 딱 나타났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잘못했다고 우는 거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근데 얼마나 눈물이 그렇게 봇물처럼 흐르는지 얼마나 제가 한 30분 넘게 제가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이 딸을 잠잠케 해가지고 하나님 잠잠케 해주.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다 이렇게 막 탈진돼가지고 옆방에서 한 1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절대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맨날 나 부려먹으려고 내가 집안일도 하고 밥 다 해야 되니까 교회 가면 청소도 할 사람도 없고 밥 살 사람도 없고 나를 교회 가자 안 그러는구나. 말을 못하고 나는 이제 내 생각은 그러니까 나 부려먹으려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한다. 일하라고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나도 그 교회라는 데 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막 그 얼굴이 그냥 입이 그냥 입까지 벌어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가면 어머니하고 이제 돌아와서 같이 일하고 밥도 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입이 벌어지나? 그랬어요. 세상에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 영이 뭘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영에게 직접 그렇게 조명하시니까 그냥 폭포수처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 그냥 울면 되는데 도대체 절제 연사가 또 없어요. 막 우는데 매 예배 갈 때마다 막 대성통곡을 하고 제가 우는 거야. 여러분 시집갈 때까지 30몇 년을 제가 우상을 섬기고 그 불교에 크게 붙잡았는데 제가 탐닉했던 사람인데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또 울고 또 늦게 불러준 것이 이때 부르니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어쨌든 그러더니 야 너 교회 와서 좀 그만 통곡하고 울어라. 왜 그러겠어요? 창피해 죽겠대.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며 저렇게 우냐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까 제발 좀 그만 좀 오늘 통곡을 좀 대성통곡을 좀 그만하래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저처럼 그런 만난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 무슬림 팔레스타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저 놀라운 그 막힌 담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일하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막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가브리엘은 그 하나님의 그 소식,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예요. 천사도 미가엘 이런 천사가 나타날 때는 전쟁에 임할 때는 그 하나의 군대를 이끌고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이들은 숫대고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6째 달에 왜 6째 달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첫째 달이 아니라 이 6째 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엘리자벳 그 사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종 사촌이 아기를 가진 지 6째 달에 이 의미입니다. 수태한 지 6째 달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징조를 나타날 때는 그것을 확인케 하는 어떤 못들을 아버지가 계시 가운데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이 요동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타나지 않는 게 좋대.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것은 어떤 놀라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야. 여러분 저도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불을 가지고 나타나서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에다가 계속 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천장을 딱 대가지고 하루 종일 식구들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살에 있을 때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곧 있는 거야. 숯불 하나만 지집니까? 아프지 않지만 계속 와서 계속 입것을 불꽃으로 지집니다. 그 이사야 6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내 제단 숯불로 너 입술을 지진다. 전에는 이 인두를 가지고 가끔 기도할 때 주님이 제 입술을 찢어주게 하셨는 한상 가운데 이제는 숯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막 이걸 혀끝에 대고 지지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야.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하니까 또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갑자기 희한한 일이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말도 안 나오고 우리 우리미가 뭐라 내가 이러니까 우리미가 엄마 미쳤니? 돌았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난 너무 희한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요만한 칩 있잖아요. 배터리 칩 같은 거. 요즘 요만한 칩을 넣어가지고 뭐 기가 몇 이렇게 갖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혀 뒤에다가 아버지가 딱 닫으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쁘면 영계에서도 그렇게 바쁜 거야.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 가서 뒤에서 보탄을 탁 누르니까 혀 끝에서 어떻게 해요?
두루마기가 돌돌돌돌돌돌 굴러나오는데 기영, 니연 이렇게 우리 한글이 기영이 흩어지면서 이렇게 둘도 굴러나오는 걸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걸 가르쳐라. 너의 권세는 혀에 있으니 할렐루야.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특별히 내가 너의 혀에 내 말을 둘 터이니 너를 어린아이라 하지 않을 테니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정말 성이 감동이 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라. 내가 너의 혀 끝에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렵지요?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이제 그런 일들이 더 민첩하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확정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선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좀 그런 일들은 우리가 평상시 일어나는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기는 좀 두려운 일이죠. 그랬는데 제가 정직하게 선포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목요연사 집회 때.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방언, 통변 이렇게 설교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이 그런 기회도 주신다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가 더 혀끝에 면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에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제 생활에 더 구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하면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포를 기뻐하셨어. 한 주간에 지난 어제 목요연사 집회 때 어느 분이 저도 몰라요. 어느 자매가 성령님이 저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조연아 목사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메시지 들어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런 걸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이걸 그려서 보냈어요. 제가 이것을 받는 순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 그림은 시편 45편 1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45편 하면 1절 누가 큰 소리로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찾은 분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승객의 감각이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했던 그 응답의 그림이에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높은 데 가면 붓꽃이 있습니다. 붓꽃. 그 난인데 아주 작아요. 그 자생하는 난이죠. 사람의 양식하는 게 아닌. 그 난은 크기가 요만한데 그 붓꽃이 펼치기 전에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45편 1편 말씀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 저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 혀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리는 붓처럼 왕의 붓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자매가 제가 그 말씀을 또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금은 무엇입니까? 금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라색도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붓꽃이 실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주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 애가를 주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그렇게 그것을 놓고 울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의 영성을 주셨고 앞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기도 안에 모든 그 고초와 재난과 이것들 제가 담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가서 3장 8절인데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를 채우시고 그리고 또 권능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재능을 채우셔서 모든 이스라엘과 야곱의 허물을 또 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제 치리도 하는 그런 선지자 입술에 또 강한 치리가 있지요. 그 아첨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의 허물을 보이는 그것을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여러분이 어떤 정말 선포할 수 없는 일들을 또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치밀한 가운데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6째 달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제 그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었을 때에 왜 6째 달에 나타났느냐? 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넘겼어요. 엘리사벳이
자, 읽습니다. 시작.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가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듣습니다. 42절부터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거 남자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은 신부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의 그 태중의 아이는 그 6개월이 되었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때 그 아이가 태중에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이제 그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지요. 바로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례 요한을 이미 예비하셨고 또 그리고 그 이 아이를 통해서 태중에 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태중에 생긴 아이를 뭐 하신다는 것 확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선포했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교만할 수도 있고 2단, 3단, 5단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혀끝에서 두루마기 걸려나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즘 무슨 직동 계시가 필요한가? 그 2단이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튼 그림이나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이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입술을 기뻐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자동차를 살 때에 너무 서답하시는 거예요. 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차가 겨울에 부동에 걸려서 다녀야 되니까 차를 사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부도나고 빚 갚아야 되고. 그런데 차가 지금 저렇게 하다 사고 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 차를 구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내린 응답은 무엇이냐? 너가 학개 스가랴, 에스랴, 느헤미야서를 읽고 그리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차 사는 거 하고 학개 스가랴, 에스랴, 느헤미야 읽고 1시간 기도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 차를 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제가 당장 개척교회 앞에 가서 한평 공간에 가서 딱 그 안에 우리 앞에 개척교회 딱 불을 켜니까 딱 한평 공간이 있어. 집에서는 안 되니까 매일 거기 가서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매일 읽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읽고 기도했을 때 한 달쯤 됐을 때에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엮어지면서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했는데 그것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걸 A4 4장을 제가 기록하고 이런 놀라운 감동을 내가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정말 30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강릉 반석교회 그곳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21일 금식하고 성전을 놓고 금식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인데 부흥사가 펑크가 난 거야. 그런데 제가 부흥사도 아닙니다. 대학원생입니다. 부흥에 어디 가서 뛰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갑자기 20일에 마지막 기도에 저녁에 말씀 전가하는 사람이 펑크가 나는데 어떤 우리 김강희 선교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는데 어떡합니까? 부동액을 차갖고는 그 눈이 덮인 그 강릉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제자가 집차를 갖고 와서 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A4 용지 4장 그걸 가지고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처음 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그거 정말 몇백 명 되는 사람 처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이 같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 섰는데 엄청 말씀을 잘 전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 저 부인이 부흥사인가 보다. 맨날 이제 부흥집회 달 때마다 나를 데리고 운전을 해달라 할 터이니 안 되겠다. 내가 바쁜데 어떻게 맨날 운전을 해주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오면서 바로 어디로? 차 사는 데로 끌고 가가지고 500만 원을 딱 지불하면서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지불할 테니까 나머지 금액은 이제 당신이 넣으시오 이러고 장로님이 그래가 생긴 게 트라제트예요. 우리 교회
지금 그 자가 우리 교회 할 때 얼마나 그 자를 잘 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귀한 일들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라 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고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슴에 담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자신이 생기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여러분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고 믿은 여자가 복되고 믿은 신부가 복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처녀에게 뭐예요? 아기가 생긴다는 거야. 또 결혼할 약속한 남자도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인데 그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처음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왕족의 후손이에요. 영현 대장가 13대 후손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 왕조를 없애고 새로운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선포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거기에 합당한 계열의 13대 그 왕족 이승만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정통한 자야. 누구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그가 기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면 거기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누가?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에 주목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 모든 만유의 정사예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이후의 모든 정사를 그 아이 어깨에 메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시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아기 예수에게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그는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일컬을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말씀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주장하면 굉장히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환상을 받을 때에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죠. 또 예레미야 내가 너 혀끝에 말을 두었으니 너는 너를 자신을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가서 전하거라 하거라. 그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주장해서 내 입술을 보여주신 한상에 따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여줄 때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확정이 되어지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묘한 일들은 또 말씀으로도 확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여러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입니다. 이제 놀라운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인사죠. 30절부터 천사의 말을 하면 우리가 천사처럼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숫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계시를 여러분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에 그런 음성을 믿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런 계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에베소서에.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기도하냐. 제일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 눈을 열어서 마음 눈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나는 쓰는 거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는지 아버지의 축복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지 그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왜? 내가 어떤 목적이고 용도인지 아직 모르겠는 거야. 그 비전을 보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우리 인간임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위해서 그 목적과 그 합당하게 그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 기억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옵소서. 내 마음 눈을 열어서 저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저를 향한 계획을 이루소서. 시편 57편 2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외치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구재선 집사님 이 말씀 받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기억 안 나세요? 목요일사 집회 때 주님이 이 말씀 하셨다고 그러세요.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도할 때 지금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아,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서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건 기억나죠?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10편 57편 2절 말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아멘. 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너가 지극히 작지 않다는 거, 큰 자가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를 주님 안에서 나를 인정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너를 채울 것이고 내 놀라운 의도를 이끌어 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정말 마리아는 제가 존경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대체 나는 하나님의 계집종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다 이루시기를 원한다. 어떤 마음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선포할 때는 믿음을 담을 때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주님이 지불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내가 지불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그 약혼 자에게서 그가 버림을 받는 대가예요. 하나님은 해답을 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처녀가 너가 애를 갖게 될 것인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믿어라. 내가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사후 처리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후 처리에 대한 말씀을 갖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할 때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할 때에 정말 그리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것을 자세를 갖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이란 그리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정말 사생활을 가진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 따라 돌로 자기를 죽여도 돼요. 저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저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그렇게 할지라도 또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이미 나의 목숨은 주님의 것이오니 그냥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의 태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미리 찾아갔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1장 여러분 좀 넘겨서 마태복음 1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18절 1장 18절 마태복음 이쪽이에요. 2페이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작정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 각오를 할 때에 하나님이 가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미 마음의 각오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현명 안 하셔도 어떡할 수 없는 거야.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히 현명하셔서 그 당시에 이 마리아의 예수를 키울 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만 요셉이 이를 드러내자고 데려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부로 마리아에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지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그 보호가 함부로 그 아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권을 이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온 사람들의 그 모든 그런 비방의 시선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자 마음이 넉넉히 있을 때에 하나님 이러한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도전받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런 해답이 없어요. 내가 제물로 받기 원하니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산제물로 바쳐라. 그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몰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들을 제쳐서 제물로 바쳐 올리는 것은 아주 이방 잡신들이 하는 행위예요. 자기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을 감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하고 계시한 사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자밖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야. 또 다른 사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도 받은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 괴로웠으면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바로 떠나버렸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마누라 얼굴 안 봤다는, 사라 얼굴 안 봤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렸어. 왜? 떠나갈 때 데려갈 때 사라가 한마디로 하면 자기 마음도 힘든 거야. 근데 걸어가면서 그가 작정한 거예요. 이 아들은 주님 앞에 내가 바칠 것이요,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요, 하나님이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줄로 믿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러나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 주님의 음성과의 여러분의 친밀함,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까지 이래요. 아까 사단이 이런 거 하나님의 막 강력히 천사로 위장하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또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다스를 받게 되면 아버지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썼어요. 그걸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무수하게 자빠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줄 알고 행했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되는구나, 또 나중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김미영 집사님 제가 전화하면은 김미영 집사 전화하면은 제 음성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감기가 들어도 김미영 집사 콩콩 소리도 알겠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저와 오래 접하고 나면 감기가 들어도 코맹맹이 소리를 해도 목사님 감기 드셨어요? 이러고 다 아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친밀함을 나누게 되면 이제 주님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동차로 달라 그러는데 뭐 이상한 걸 읽고 1시간 기다려요. 이거 뭐야? 이거 악령 소리 이거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차가 안 오는 거야. 어떻게 트라제트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아기를 가지라고?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No! 이러면 안 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함을 갖고 있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무수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친밀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신뢰하고 믿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여러분 누구나 함부로 마리아가 되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기대하다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때는 특별히 핍박과 결과를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길과 전도의 일을 해나갈 때에 관제와 같이, 관제는 뭐예요? 완전히 어깨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드는 관제, 내가 완전히 접이 돼가지고 어깨져 가지고 관제와 같이 내가 성도들 너희들에게 부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깨어지고 정말 그 접점 어깨질지라도 내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마음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여러분에게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가라 그러고 서라 그러고 이런 일들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고막이 없다는 그분에게 목사님에게 제가 담대한데 그래서 그 밥 먹을 때 시간이 그냥 너무 아까운 거야. 이분들 너무 바쁜 거야. 그 몇 초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기회다. 당신 가끔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기를 만드시니까 지금 새로운 고막을 만들어 달라 그러자. 이가 제가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누가 와서 기도를 해준다 그랬지만 지금 빨리 기도해서 새로운 고막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자 그분이 놀라신 거야. 밥을 먹다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받으실래 그러니까 그분이 받겠다고 벌떡 일어서더라고. 그럼 우리가 교회 옆에 가서 다른 교육관에 가서 제가 기도하니까 간절히 하나님 지금 이 종이 얼마나 지금 한국 가서 수술하고 언제 그 고막 생기고 또 6개월 동안 비행기도 못 한다는데 고막이 터지니까 하나님 지금 빨리 고막을 생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 집회 때 위도 새로 생겨난 적이 있고 심장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주어질 때에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고 그때는 사람들이 좀 나를 이상하게 목소리게 봐도 왜 저러나 우리 장에서 그냥 사모님 힘드신 거야. 조혜라 목사도 왜 저러나 막 그러고 흥분해갖고 벌거해갖고 끌고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황당했던 기억은 그 황성중 박사하고 그 미국의 주일날 어느 예배를 가는데 어떤 특별한 예배에 참석하고 싶대요. 근데 갔는데 국민학교야. 국민학교 어떤 강당을 했는데 너무 누추한데 예배 드리는데 뭐 의자도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자기 의자 다 끌고 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끌고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옆에 우리 장로님도 자고 한 박사도 졸고 앉았어. 이게 무슨 영어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겠어. 몇 마디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중간도 모르겠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지금 하나도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아버지 빨리 통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적으래요. 그래서 제가 메모지에다가 그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통변하신 대로 다 적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이 통변한 이 말을 내가 이 성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 제가 제일 끝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너가 뒤에서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괜찮아. 나하고 같이 누구? 황성준 박사가 입장 곤란한. 근데 주님이 손을 들고 있으래.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주님이 시킨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안 합니다. 요 피 마이크 이렇게 무슨 마이크 꽂아놓고 왔다 갔다 막 밑에까지 뒤에 가도 내가 손을 들고 막 설교하시면 나한테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영어가 왜 손을 들었냐 그 말인 것 같아. 잘 못 알아듣겠어. 나한테 앞에 와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손을 들었냐.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I am from Korea. 내가 그때 딱 쉬운 영어가 떠오르는 게 나는 한국으로부터 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I am from Korea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갖고 지금 예배 설교 중간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잡고 있는 장로님 맡겨서 장로님 빨리 통역하라고. 장로님을 자다가 맡겨서 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다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 내가 통역 설교를 해서 받았는데 이걸 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성도들에게 이걸 듣기를 원하냐고 빨리 그걸 통역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일어나서 죽을 노릇이지. 이 이상한 여자가 뭐라니 통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당신 이 성도들이 다 듣기를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막 흑인도 있고 막 그래 히스패닉도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나를 뒤로 보더니 예스! 막 이러면서 자기들 듣기를 원한대.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일어나서 이제 읽어주면 이분이 통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떠냐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정말 기뻐한다.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비방과 조소와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하니 너희들은 그것에 전혀 치우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에게 돌보는 것도 기뻐하고 내가 이 교회를 나의 영광 가운데 보좌 가운데 올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성도들이 갑자기. 그 나중에 와서 한 박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콜로라도가 그 가장 부촌인데 그곳에서 그 세계 중보 기도 센터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많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대. 그리고 성도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가 2만 명이 넘는 그 고려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였는데 이분이 어디에 빠졌다는 이분이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디에 빠졌느냐 동성연애에 빠졌다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반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사회 가운데 탈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에게는 막 말씀을 써요. 그 탈진하고 어려울 그 외로운 가운데 그도 모르게 그 안에서 동성애 관계를 맺고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목회의 그 짐과 그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을 지고 너무나 힘들 때 내가 목사님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않았고 그를 너무나 외롭게 방치했다. 그러니까 그 내 남편의 동성애에 빠진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정말 아름다운 부인을 둔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이 그걸 놓고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의 그 탈진 상태와 목회의 그 아주 소강 상태 접어서 그 모든 몫을 내가 회개하면서 진다라고. 그러면서 이 부인이 같이 지금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고 뭘 하느냐. 이제 그 마약자들 또 어떻게 해요? 중독자들 집이 없는 떠도는 모든 사람들 그냥 교인도 없이 모아가지고 학교 강단에서 모이면은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동성애로 버리셨는데 네가 무슨 목회를 하냐. 다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러나 그게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전부 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걸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것이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에게 왜 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와서 자기는 몰라서 성령의 통변을 받아가고 쓴 게 아버지께서 그 전가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놀라운 위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쪽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세상말로. 영어도 못하는데 I am from Korea 이 한마디밖에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고 계시가 내릴 때 하면 하나님이 그 나중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목요원사 집회 때 아버지가 방언 통변의 영, 예언의 영을 열기를 원했어요. 그때 한번 아버지가 그날 선물을 준다 그랬어. 자, 오늘 많은 사람이 와서 방언을 다 하는데 한국말로 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이 은사는 카리스마도 그냥 선물이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기도해서 그런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바로 내가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언하다 한국말 하라. 그게 나갔어요. 그랬는데 등대교회 사모님이 얼마나 그때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이 또 통변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시더라고. 제가 마이크 갖다 댔어요. 그런데 한국말 하라 그랬는데 죽으라고 안 하는 거야. 내가 한마디만 좀 하세요. 한국말로. 한국말만 하면 준다니까 안 해요. 그래 갖다 대도 다들 막 하는데 한국말 안 하는 거야. 막 방언으로만 하는 거야. 그래 보니까 우리 우아가 요 맨 끝에 앉았는데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 우아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우아가 그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내가 진짜 그때는 웃긴다 그래서 웃기다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세상에 일주일 후에 우아에게 그 은사가 다 임한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즉시 알아진 게 아니라 후에 우아가 엄마 저 사람이 나타나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그 성결교회 기도하는데 친구가 따라왔는데 그 예수도 안 믿어. 기도원에 사는 기도 글에 따라 들어왔는데 그 친구 있는데 예수님이 너 저 코 수술하려고 돈 모아놨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전화 걸어. 왜냐하면 코 수술하면 나 요새 똑같은 코가 만들어져 나오니까. 여러분 강남 가면 강남코가 똑같아요. 어떤 여자 3명이 결혼식에 갔는데 있는데 세 사람 다 코가 똑같아서 강남코야.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근데 자기들 이쁘다 해도 친구끼리 똑같은 데서 한 거야. 코가 셋이 다 똑같아요. 요렇게. 아이고 얼마나 웃기지. 그 주님 하지 말라. 지금 개성시대니까 그걸 그대로 둬라. 영광영화과에. 그 얘기를 하게 했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수술하려고 돈을 모았다는 거야. 코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은사가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나하고 다른 아주 하늘의 정말 보좌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서 하나님께 택정마음을 입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반응할 때, 마리아는 어쩌면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어린애가 한 5살짜리 애가 그 무슨 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이게 만 이루어지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어. 어린아이는 그냥 믿고, 그리고 그 나머지 대책은 모르는 거야. 그거는 뭐 누가 하는 거야?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고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바로 순수함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대책을 강구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죽이면 죽고 그냥 살면 살지. 다만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응해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셨어요. 이번 목요원사 집회 때 제가 순교자로 초대를 했는데 정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체면으로 나온 분도 계시지만 정말 아직은 너무나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여보 나는 절대 못 나가. 나 순교 못해. 나 같이 막 창으로 찌르면 나도 같이 찌르다가 얼떨결에 죽으면 죽을지 몰라도 그 어떻게 죽으라고 가만히 앉아. 나 그 짓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그걸 아실 것이다. 그거 당신 아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이게 정직하게 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정직한 영을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믿음이 부족해도 또 하고 자는 사람이 또 그 힘을 또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오늘 이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더라가 아니에요. 그때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고영수 집사님, 당신이 김종철 감독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아들아 너에게 모든 재능과 그런 것이 있는데 라이카 그것을 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든 지혜와 재능을 너에게 부어주면 너가 그렇게 되지 못한 법이 뭐가 있겠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가야 너에게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부어주실지 몰라. 그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아버지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전 능치 못함이 없으오니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환경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주님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지혜와 계시를 다 여시는데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에게 지식 연사를 주셔서 전도하고 잘 때에 그 사람에게 걱정하는 이런 일을 내가 알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 여인을 지식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나에게도 영혼을 아버지 전도할 때 그런 것을 부어주시고 라켄 니시도아까 성령님의 아버지 안에 놀라운 계시와 감동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때에 또한 아버지 안에 실패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아버지 안에 그 친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적들이 아버지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정말 그런 격화된 것이 없는 아니라 맨날 유동적이고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바레카 친밀함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아버지 감히 나도 마리아처럼 놀라운 천사의 고지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미 에노메케네스케스카라바카 마리아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졌지만 주님 와이케네스카 그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그 받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를 받는 순수한 믿음 아버지 안에 어떤 방책도 대책도 예비하지 않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리라는 그 단순한 믿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고 놀라운 구속주를 보내는 아버지 그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라바카카 야라바카 아버지 너도 예외가 아니니 너도 할 수 있으니 아라바카카 야라바카 그는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어와케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순종한 어와케 그냥 한 여인에 불과함으로 어와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나 형제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시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바로 내 모친이라 했으니 라카 오늘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이스카라면 어떠한 자도 주님 말씀에 그렇게 나갈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오늘 주님은 내 모친처럼 마리아처럼 너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몰라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합니다. 아르바카 주님의 어떤 계시들이 들릴 때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버니까 성령으로 온 것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또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